3장입니다. 이제 룻기 3장.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룻의 안식입니다. 제가 룻기 1장을 설교할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에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안식입니다. 바로 레스트,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룻기 1장 9절에서 또 3장 1절에서 안식. 죄송합니다. 목이 더 올리네요. 네. 여기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은 주님께 좋은 것을 얻고 주님께 호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룻기에 보니까 안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처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 안식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단어들과 글자들을 선택하시고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들은 홀리, 거룩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또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들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문자 워드, 단어, 대문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신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경 기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것처럼 그분의 거룩한 성경 기록들도 죄인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분리되어 있고 아무런 오염도 없는 순결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출간되고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 이 단어들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오염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잉태하여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리빙 바이블에 보시면 아담이 이브와 섹슈얼, 성적인 인터코스, 접촉을 해서 잉태했다,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거룩한 말씀입니까? 거룩한 어휘입니까? 아니죠. 또 이사야가 어떤 여인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잘못되게 어휘를 쓰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아이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걸 연상을 안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또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 가지신 생각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근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으로서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날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은 가정이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내놓았던 한국의 이혼율 연구에 따르면요, 2000년대 한국의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13배 이상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이혼율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을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미국의 기독교 교단 가운데 저는 여러 교단 가운데 베프티스트는 어떨까? 근데 이건 동침례교회는 아닙니다. 그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단 쪽입니다. 이런 침례교인들의 이혼율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이혼율보다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요, 이혼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결혼 제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등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책들을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를 비롯해서 차이점을 이제 설명하면서 남자 여자를 다른 행성에서 온 것으로 비유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창조 과정이 달라요. 남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는 흙에서요. 여자는요,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근데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런 말 있잖아요. Best is the last. 가장 좋은 건 마지막이라고. 그죠? 여러분, 남자의 세포는 X와 Y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어요. Y가 없습니다. 또 남녀는요, 호르몬의 화학작용도 달라요. 또 두뇌 기능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요, 아주 작고 어떤 세심한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자는 사소한 일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남자들이 일부러 가정일에 신경 쓰지 않는 줄 오해합니다. 남자들. 또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어떤 이런 좀 사소한 작은 일에 집착하는 까닭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달리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나무보다는 숲 전체에 주로 신경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남녀 간의 일반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전문가들도요, 여자는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에 12,000워드, 12,000단어를 사용하지만 여자는 그거의 2배인 24,000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직장에서 12,000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여자는 12,000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남편이 귀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진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천성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말을 많이 해서 기분을 해소하고 뭔가 그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얘기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이런 여자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아내에게 시시콜콜 얘기 다 한다고, 다 얘기하지 말고 포인트만 얘기하라고, 요점만 좀 얘기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럼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가중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는 남편의 인내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세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일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남편들이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좀 넓게 얘기하면 여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요 굉장히 좀 테크닉적으로 늘어납니다. 테크닉이요. 이런 남녀의 차이점은 복이 될 수 있고 정반대로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남녀의 차이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기와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으로 보지만 그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결점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 2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교회 안에는요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요 나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독립침례 교회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사람 너무 많대요.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하는 분도 특이해 보이거든요. 특이해 보이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지닌 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포항치를 가시면 용광로가 있죠. 1700도의 불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려면 아주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용광로 들어가는 철들이 다양합니다. 비행기의 어떤 부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죽였던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수조, 보조 기구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뭔가 작품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오순절 안에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리는데 교회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책을 썼어요. 아마 자기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누룩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교리가 다르고 복음이 달라서 성경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남녀 간의 다름, 성격의 차이, 기질상의 다름, 어떤 생각의 다름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성도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처럼 이 결혼을요 재련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은 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게 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좀 존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적응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식에 따라서 동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 결혼에 대한 계획, 결혼 관련된 상담, 그리고 결혼식은 다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한번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곳이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번의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졸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7번에 안식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안식일을 7번의 날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만, 근데 인간 편에서 볼 때 안식일은, 창조 당시에 안식일은 사실상 첫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눈을 뜨고서 맞이한 첫째 날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먼저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얻은 힘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주의 첫날과 같은 거예요. 주의 첫날 이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사활이 걸린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거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이 죄 때문에 구속 사역을 다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께서 12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됨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을 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야, 누가 안식을 주신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즉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바쁜 세상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 쉼을, 영적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결과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남자가 이미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책임 전가. 창세기 4장에 오니까 카인이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들은 죄가 들어온 이후의 결과입니다. 즉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후에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정의 안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요, 안식처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의 결과 죽음이었고,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 죄의 색상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온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가정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안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는 한 가정에서 안식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아까 전도지 보여드렸잖아요. 안식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룻기 3장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오미가,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의 안식을 위해서 중매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매인. 룻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1장에서 남편도 자식들도 다 낯선 타지 땅에 묻어야 했던, 괴로움이 많았던, 상처가 많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서 룻의 삶에 보아스가 들어온 이후에 나오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초라한 환경이나 비참한 환경,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보아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실패한 모습이나 우리의 문제나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는 침륜에 빠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요, 룻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의 관습과 문화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특이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좀 다음에 하고요. 지금 룻을요,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전 이 모습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혼시키려고 한다면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매장이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여러분들은 모두 중매장이에요. 영적으로요. 중매장이가 처녀와 총각을 소개하고 속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요, 여기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관심을 갖고 룻의 안식을 위해서 중매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는 중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루어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이건 우리 능력 바뀝니다. 죄인들이 룻처럼 순종해서 보아스에게로 나아가
구속을 요청했던 것처럼 죄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기가 구원받기를 요청한다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에스겔 3장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아멘.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 듣지 말게 할지니라.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본인이 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 33장 7절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곳들에게 뭐하라고요? 경고할지니라. 우리 경고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죄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이 생명 말씀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죠. 듣든지 듣지 않은지 간에 우리가 전파했다면 우리의 책임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나오미는요, 롯의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룻이요, 나오미의 구체적인 이 플랜, 계획에 순종하고 있어요. 귀한 모습입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행할 일을 지시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보세요, 5절 말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압의 관습상 쉬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룻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룻의 아주 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 현대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 이런 말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처럼 들려요. 강압적인 말로 들려서 심한 거부감을 준답니다. 뭐든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지 뭔가 명령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순종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의 사람. 재미난 게 있어요.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이요, 시어머니의 말을 다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룻기 1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지금 룻기 3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순종을 선언했잖아요. 그죠? 룻은요, 안식을 원했습니다. 룻은 이 순종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권리고 하나님의 말씀 것을 알았어요. 순종한 겁니다, 다. 그런데 이전에 룻기 1장에 생각해 보세요. 1장에 15절 보시면 모압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씀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룻기 3장에 오니까 기꺼이 순종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룻은요,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해요, 지금 이게요. 왜? 룻은요, 마음속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이런 마음의 원칙과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아주 위험한 조언, 충고가 육신적일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이었을 때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요. 룻은요, 나오미가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룻이 과부이긴 하지만 젊습니다. 여자로서 밤에 먼저 남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발밑에 눕는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전통 양식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힘든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롯은 이런 영적인 조언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며느리예요. 오늘날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싫어하더라고요. 일명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시월드. 시어머니, 시동생, 뭐 어떤 시댁, 뭐 시집 되게 싫어해요. 시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롯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롯은 자기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침례교회에 성도분들 가운데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뿐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맞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찾아보시고 가세요. 순종하는 검색해 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자신은 주님 한 분만 따른다고 외치지만 성경은요, 주님 이외에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번.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한번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주중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야 되는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6장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라고요. 한번 6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제사장들은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복음을 믿고 또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명령대로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한 가지 명령에 다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에 순종하셨습니까? 또 성경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순종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골로새 3장 20절, 여기 자녀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냥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기쁘게 하신답니다. 매우. 주님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보다 훨씬 더 이 명령이 많아요. 마지막 시대에요 가정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성경에서 홈키퍼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키퍼가 다 아내돼요. 아내. 그래서 아내가 음행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홈키퍼이기 때문에. 남편은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들 가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가정과 단연 차이를 보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뭐 하자고요? 합당하니라. 성경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모독받습니다. 볼게요. 디도서 2장 5절. 이게 보시면 이제 아내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왜?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남편을 얻기 위한 거예요.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것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들 중에 누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단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 순종입니다. 남편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교회 장로들과 사역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복종이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성경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성직 체계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니골라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패스터, 목사라는 타이틀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영적 제사장 맞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바른 교리예요. 근데 동시에 모든 크리스찬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도 성경적 교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장로는 2배나 더 존경할 줄 말씀. 더블 아너입니다. 더블 아너. 동시에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요, 이게 건전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이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위에 있는 권세,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일을 받을 수 있어요. 거역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에서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왕, 또 뭐 행정관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즉 국가 공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경찰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관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팔이라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양심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왜? 모든 국가 공무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반정부 투쟁을 한다, 뭐 국가 권력에 불복종한다, 이런 것들을 마치 뭔가 뭐 의를 위한 투쟁인 것처럼 선전하고 심지어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요, 이분들은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장해요. 그런데 그거는 반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디도서 3장 1절 시작.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시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존경하라고요. 왕을 존경하라. 그 당시에 왕은 사악한 네로왕이었거든요. 네로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한번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 크리스찬 종들에게 주의 명령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지금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역시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를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이런 말씀, 말대꾸하지 말랍니다. 이런 말씀 다 있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에게 주어진 반복적인 명령이 있어. 뭐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오너에게
감독을 대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숙제예요. 한번 성경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오베이라는 말 찾아보세요. 순종한다는 말, 복종한다는 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에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남편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룻의 이런 순종의 모습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본보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기억나는 게 두 사람이 기억나네요. 노아. 창세기 6장, 7장 보세요.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막을 지을 때 모세,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 이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복종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